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길가에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탄 나귀가 지나가도록 만들었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가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그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내 뜻을 한번 이루어 보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는데 웬걸 예수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예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내 꿈과 내 뜻을 한번 이루어 보자,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내가 죽도록 주님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언젠가는 예수를 죽이라고 또 아우성 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길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례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녀가 두 사람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의 사랑 고백한다고 해서 완전한 결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 앞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여튼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외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내 마음속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완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런 공개석상에서 여러분 고백을 해야 완전한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세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이제 내 안에 삽니다, 이거를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식이고, 이렇게 공개적인 선언한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혹시나 세례 받을 때 기억하다가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세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20절 한 절이지만은 되게 길죠. 한 절이 되게 깁니다.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두 마디를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 살면 나는 마귀 짓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나는 폭력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면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과거는 옛날은 예수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제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새 사람이 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세례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런 믿음과 결단을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윤호 목사님이, 이분이 목사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흥미를 관심을 끌어가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까지 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분이 그 이단 사이비 시비에도 불구하고 책은 잘 팔렸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 이 말만 들어보면 깜깜하면 이 무당이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죽었습니까? 그 누구의 죽음도, 어떤 영웅 호걸의 죽음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 대속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는데 또 왜 살아가면서 죄값을 치른다는 얘기입니까? 죄값을 치러야 평안하다고? 그거는 무당이 하는 얘기지.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뭔 죄값을 치릅니까? 예수님이 다 치렀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음부 지옥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가 살았을 때 지은 죄 문제 가지고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네, 내가 많이 지었네. 그런데 요한계시를 보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살았을 때 지었던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 고통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천국이지. 세상에 살았을 때 지었던 죄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니까. 여러분, 우린 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죄값을 치렀습니다. 우린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죄값을 치르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여러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받은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실 터인데, 여러분, 세례받은 교인들의 축복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아이고 오늘도 성찬 시간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겠구나. 아이고, 목사님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교인들 오늘 숫자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 빨리 끝나야겠는데 머리에 이거 굴리고 있다면은 좀 거시기 하겠죠. 예.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여러분 온전한 교인, 완전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다. 너희는 언제나 내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내 피를 기념하는 그리고 포도주를 잔을 마셔라. 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정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것이 큰 축복임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각기 제 길로 간다면은 이건 세례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뭘 좀 해가지고 좀 농사지어가 소출을 거다 놓으면은 이방이 와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소를 좀 잘 키우고 양을 잘 키워가 돈 좀 될 만하면은 이방인들 와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맨날 고생은 고생들하고 이익은 딴 나라가 다 누려버리고. 여러분, 사사시대가 참 고통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고통이 임하고 맨날 빼앗기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 중요한 두 곳에 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전할 터인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신경도 안 씁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서 옳다고 뭐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가 참 고통이 임하는 궁핍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많은 사람들을 환호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넓은 길에는 가기도 편하고 사람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좁은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잠깐 사는 이 생 좀 편하기 위해서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보다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내가 믿음의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모두가 좁은 길로 가기를 결단하고 또 좁은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를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전하는 것,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 내 죽을 때까지 예수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얼마나 모범적인 아들입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밖에 나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착실하고 성실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도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말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께 실망시켜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하고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탕자형이 정말 모범적일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아버지는 지금 매일매일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이 나가서 굶어 죽는지, 어디 폭력군한테 끌려가가지고 인생 망치고 있는지, 뭐 좌우대한 그걸 보니까 매일매일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통 생각은 탕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형은 아버지가 그렇게도 애타게 찾는 탕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일에만 성실했지,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탕자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관심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 일에 성실하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기도 하고, 찾는 신용이라도 해서 아버지를 좀 편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는 결코 좋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탕자 형과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모범적으로 합니다. 이야,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면 훌륭하지요? 예배 잘 드리지요, 봉사 잘하지요, 기도도 많이 하지요, 헌금도 잘하지요. 뭐 이쯤 되면은 정말 모범적인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교회 밖에 있는 탕자들에게 여러분 관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은 신앙인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하지만은 또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탕자들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 탕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탕자를 찾는 노력을 해야만 정말로 완벽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탕자형이 되지 마십시오. 물론 탕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탕자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무관심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분들 초청하는 주일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지난 한 주간 구역마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온 가족 초청 예배에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애타게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내석에 보면은 그 초청 대상자 명단 있는 인쇄물이 있습니다. 본척 만척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이만 갖다 놨는데 보니까 절반도 안 나갔어요. 뭐 관심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꼭 나가시면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거기에 있는 초청 대상자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한번 읽으면서라도 기도하세요. 뭐 그거 놓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좋지만은 그냥 차에 가면서라도, 운전하면서 읽지 마시고 그냥 뭐 대중교통 타고 할 때는 읽을 수 있잖아요. 뭐 아니 휴대폰에 딱 찍어가지고 휴대폰 딱 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영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것도 아름답고 훌륭하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탕자를 생각하면서 내 가정 안에 있는 탕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를 찾고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애타게 정말 사모하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 잘 기억하시고 꼭 교회 밖에 있는 탕자, 여러분 가정에 있는 탕자 꼭 찾아서 데려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교인 모두가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산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 초청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탕자 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애타게 찾은 그 영혼을 주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타게 찾아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